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보지 않고 1절과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요.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시편으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아람어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하고 또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 그런 조롱당하는 모습까지도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성취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요. 지금 시편 기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심정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못 받은 그런 참 비참한 심정으로 지금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냥 밝은 빛만 내 삶에 내 앞에 탄탄대로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고 참 내 인생 가운데는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런 힘겨운 일들이 나와 내 가정에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야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정답을 모든 케이스마다 다 들을 수는 없겠죠. 오늘 이 다윗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로 참 구약 성경에 좋은 모델이 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리만큼 큰 고통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단절.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에서 세 가지 고통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입니다. 육체의 고통은 그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또 채찍질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서서히 이제 말려 죽이는 게 그 고대 로마의 최고 힘겨운 사형틀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형에 속했던 그런 가장 극악무도했던 사형수들을 처형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왜요? 벌거벗김 당하고 대롱대롱 온 동네 다 지나다니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기다가 빨가벗겨서 매달아 놓고, 그것도 잠깐 빨리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말려 죽이는 거죠. 자기가 죽어가는 고통을 최대한 늦게 오랫동안 느끼면서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일 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얼마나 수치심을 가지고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 발가벗긴 것만 해도 그렇지만 부끄럽지만 그 속옷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속옷을 또 제비 뽑고 가위바위보 네 거다 내 거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참 수치스러운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또 상당하겠지만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고통.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제2위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성자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이자 동시에 한 분입니다. 영광도 동등하시고 또 권능도 동등하세요. 세 분 다. 그런데 세 분 다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이 세 분이 또 한 분이세요. 이걸 신비라고 하죠. 이 신비를 완벽하게 다 설명하려고 하면 이단이 됩니다. 천국 가서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정도밖에 설명을 못해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연합된 존재로 계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체예요. 근데 어떻게 버려질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분리될 수 있나 이거죠. 어떻게 단절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그 평생 그 단절이란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또한 놀라운 신비에 속할 수 있겠는데, 그 신비 아닌 신비를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지는, 참시겠지만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 형태의 죽음으로써 그 죄에 대한 결과인 가장 큰 고통을 다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경험까지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고통의 순간을 다윗이 지금 구약시대에 자신의 시편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버랩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다윗의 그 오버랩되는 장면. 도대체 다윗이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었길래, 다윗의 인생을 사무엘상과 또 역대상 이렇게 읽어보면요, 참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고통이었는데,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에 그 고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것만, 그 단절된 것만 해도 너무 큰 고통인데, 다윗은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침묵이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힘듦과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적이 없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을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이 있진 않습니까? 다윗은 이처럼 여러 고통 가운데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 또 마음의 고통, 또 영혼의 고통,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같은, 하나님 침묵하시는 같은 고통, 이런 고통 속에 있는 다윗입니다. 저는 이 사랑남은 교회를 분립개척하면서, 준비하면서 경산중앙교회에서 거의 한 2월부터 해서 3월, 4월, 5월, 6월 이 건물을 찾고 여기에 들어와서 인테리어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까지 참 특별한 광야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참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고, 또 감사이고 축복인가 동시에 이런 분립개척을 할 수 있는 영광을 누가 가지겠습니까? 이 땅의 교육자들 중에서 얼마나 영광이죠, 저는. 그런데 동시에 영광과 동시에 참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너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 정도 해줬는데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 정도로 교회에서 밀어주는데, 참 큰일 난 겁니다. 이거는 잘 안 하면 안 되는 이 부담감이 엄청난 거예요. 예? 대한민국에 이렇게 잘 밀어주는 분립개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담감과의 싸움, 그리고 이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중산동이 생각보다 또 우리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장소가 여기 놓으면 안 된다, 또
장소에 대한 또 많은 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 가운데서 마음의 어려움이 또 참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또 마음적인 고통. 하나님 앞에 몇 달을 또 기도해요. 하나님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제 아들, 딸 이제 둘이 있는데 셋째를 낳으면 셋째 이름을 상가라고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는 곳마다 상가만 딱 보이는 거예요. 운전해서 심지어 휴가 때 놀러 가는데도 전혀 경상과 상관없는 저 타지에 가도 상가만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긴 몇 평인데 얼마일까? 네, 엊그저께 아내랑 차로 이동하면서 여보 신기하다. 지금은 상가가 안 보인다. 그때는 운전만 하고 다니면 오직 저 상가 어떨까? 몇 평일까? 이것만 고민했는데 몇 달을 그렇게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너 여기다라고 딱 찍어주면 얼마나 속 시원해요. 안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뺑뺑이를 얼마나 돌았는지 모릅니다. 경상과 이 일대 전체를 다 돌아서 하양까지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쪽까지 갔다 왔어요. 서쪽 대구까지도 다 갔다 오고. 근데 웬만한 곳에 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면 뭐합니까? 교회가 없는 곳들에 이제 막 사람들이 신도시 가운데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참 많이 답답했던 시간들. 그랬던 중에 또 제 몸에 또 병이 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물론 오진이라서 다행이었지만 그래서 정말 평생 처음으로 입원을 해봤습니다. 경산에 있는 모 병원이라 거기에서 3일간 입원을 했는데 그때 제 마음이 가장 많이 무너져졌던 시간이에요. 이러다가 분리개척 시작이라도 할까?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 마음 속에 무너진 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직 나만 좀 바라보라는 세밀한 음성을 주셨어요. 주만 바라보라고. 주님의 그 사랑을 또 체험하게 하셨어요. 제 이 분리개척 과정 속에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응답하지 않는 같은 이런 모든 제 고통과 고난 속에서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까 그 시절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만 계셨던가 아니면 말씀하고 계셨던가를 또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침묵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 곁에 떠나셨던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조차도 응답이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 수없이 많이 찾아다니는 그 과정조차도 사랑 담은 교회가 어느 지역에 왜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나놓고 나서 보니 그렇더라고요. 새벽마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 자리에 앉아서 이 동네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들을 또 저도 작년부터 계속 봤는데 그때를 추억하고 회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들을 누려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 특별히 또 귀한 또 동역자들을 모아주시는 과정들. 저는 이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탄의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게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고난과 광야가 내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음의 최선이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고 찾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어떤 한 우리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집사님의 오랜 또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참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응답 안 하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전 집사님을 보면 한나가 생각난다고요. 한나도 얼마나 오랜 세월 자식이 없이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한나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기도로 위기에서 살려낸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전무후무한 놀라운 시대적 인물이 거기서 태어나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냥 사무엘 뒤에도 자식을 더 많이 주세요. 근데 어차피 주실 자식이면 좀 고난 안 받고 주시면 안 되나? 광야 없이 좋은 거 다 받으면 하나님 뭐 좀 덧납니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그 기도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물니 그의 입은 벌리는데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얼마나 깊이 기도했으면,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며 임재 앞에 머물며 거기에 있었으면 그렇게, 심지어는 엘리가 너 술 취했구나라고 오해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깊이 기도했을까? 그런 깊은 기도, 오래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기도를 했던 한나였기에 그 한나의 기도로 또 양육받고 자라나는 또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 이 시대에 정말 시대에 전무후무했던 그런 귀한 사사요, 또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집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어요. 참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기도를 통해서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아요. 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한 건 하나님 책임입니다라고 하나님께로 그러고 나서는 기도 안 합니다. 난 할 거 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 좋은 것 같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아요. 내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어둠 속, 이 침묵 속에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에도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참 많은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상황들 하나님 다 아시죠? 너무 힘겹고 나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까지 버틴 것만 해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드는 분들 계시죠? 네, 오늘 말씀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과 같이 이어지는 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신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많은 위기 가운데 주께 부르짖어 구해서 위기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비록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버린 게 아니라, 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침묵조차도, 이 웨이트 기다림조차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좀 성숙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합력하여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과정,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안개와 같이 뿌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
차츰 그 안개가 하나씩 걷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뚜렷한 선명한 빛, 뜻 조금씩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더 많이 성큼성큼 나아가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만 더 불러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도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내게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는 곳,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그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심을,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이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광야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감사합시다.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다윗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침묵한 것 같고 내 광야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변함없이 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간증이,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경 속의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 광야를 겪고 만들어졌어요. 광야 속에서 정말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님을,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배웁니다. 겸손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배우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져 왔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우리 또 한 번 낮아집시다. 내 인생 가운데 이 광야, 때로는 자녀가 내 광야요, 때로는 내 건강이 광야요, 때로는 물질이 광야요, 때로는 내 가정이 광야요, 내 일터가 광야고, 아버지여, 여러 가지 광야들이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불평하지 말게 해주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해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하나님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어서 오십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간구하는 우리 다윗과 같은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주여, 주여 나를 아시옵습니까? 우리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놀라운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와 영업을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가 다스려지 않는 모든 영역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히 다스려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들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권한을 주옵시고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성령의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일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전히 최선을 베풀고 계시는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십자가에서 가장 큰 인생의 단절을 경험하시고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신 주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침묵하는 같은 이런 하나님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 뜻이 내 뜻보다 더 선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비록 내 육신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내 심령과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위로하여 주시며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치지 않을 주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의 주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힘을 알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모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소속 가득 채인 인생들로 살아낼 수 있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함께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침대하나님 보면 내 인생의 발걸음들을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딛는 법들을 배우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를 쉬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질 때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광야 같은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향하여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모든 내 삶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이 시간에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죄인인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게으른 영적으로 나태한 나를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십니까? 좀 안다고 세워졌다고 교만한 목이 고는 나를 얼마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했던 나를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심령들은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이 중심에서 내 심장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심장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 시간에 부어달라고 우리 아침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전히 변함없는 끝이 없는 사랑이 지금도 날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사랑의 고백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간에 빠져서 세상보다 더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자녀가 여기 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우리가 아버지여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붙드시는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그 무엇도 내 마음에 줄 수 없는 그 평강, 여호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맛보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그 임재 안에 서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을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모든 미혹하는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을 우리 안에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깊이 만져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이여 더 감상을 못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중보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유한나 집사님 지금 또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축복이 태명이 축복인데 이제 이름이 결정됐답니다. 예수님의 은혜라고 해서 예은이라고, 우리 예은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제 생후 이제 16일 됐죠. 우리 예은이가 우리 사랑남은 교회 중보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그 은혜 덕분에 수술을 잘 마쳤답니다. 무려 3시간 반이라는 그 수술을 마치고, 근데 이제 남겨진 것은 이제 잘 부작용이 없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대동맥 성형술, 그 자가 조직이 매끈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부종과 염증 반응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예은이의 심장을 붙들어 달라고, 건강한 그런 심장으로서, 튼튼한 심장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 공동체 내에 또 여러분 중보기도팀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 계시죠?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또 기도 제목을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최경란 집사님 동생이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에서
목 쪽에 혹이 발견됐는데 검사를 해보니 암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예전에 좀 했는데 또 교회에 시험이 들어서 또 많이 방황했던 동생분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하기에 가는데 너무 두려워서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진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최경란 이사님의 동생을 위해서 한 번 더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공동체 내에 여러분 셀에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들 안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깊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동력자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예은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은이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정말 수술 잘 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 또 중보기도로 다같이 함께 고통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또 다른 후유증 없이 잘 아물고 또 하나님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 한 번도 고장나지 않을 수 있는 튼튼한 심장을 가지시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시고 잘 아물 수 있도록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너무 어린아이라서 면역력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독수리 날개처럼 같은 힘을 매일같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지칠지 모르는 하나님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곁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고 계심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간구하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최윤현 이사님 붙들어 주시고 동생분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목에 발견된 이 암 조직 세포를 검사하러 올라갑니다. 심각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선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도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혜인이가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시고 저에게 하나님 피가 또 하나님 아버지 필요합니다. 적절한 하나님 아버지여 잘 피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치유가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대 하나님을 위하여서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집사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의 몸속에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검사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좋은 결과 있도록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 저의 생명과 모든 건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맘에 하나님 간구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험난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하나님 저들의 힘만으로 살아가셨음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판을 의지하며 사는 법들을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신앙을 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광야 속에서 깊이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는 모든 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붙드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고 그게 사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더 높은 소리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 그의 사랑 어찌 크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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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다 가시고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되게 하옵소서.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비전을 충분히 묵상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앞서 세운 또 저와 저의 아내, 저희 목회자 가정을 놓고 오늘 좀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지도력을 다해달라고, 말씀의 권능으로 또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저 힘있게 이 시대를 뚫고 시대적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목회자로, 목양자로 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